요한계시록 16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5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계시록을 이 마지막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도 오래전에 신약 성경이 다 이제 서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늘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난해한 것들이 있고 또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호기심에서 성경의 지식을 채우는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채우려는 그런 그 의도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취지와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름을 받은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주목해 봄으로써 어떻게 교회의 운명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장은요. 핵심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쏟아져도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담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장부터 16장은 이렇게 같이 묶여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5장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준비 과정을 그리고 16장은 본격적으로 7 천사에 의해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목적보다는 주된 담겨있는 내용은 재앙이 쏟아져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주신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책입니다. 곧 성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 내용은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재앙이 쏟아지지만은 목적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불러올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가고 이제 운명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16장 1절을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7 천사에게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 천사에게 7 대접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땅. 이 교회라고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것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계시록을 따라가면서 이제 해석해가면서 들으면서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일관되게
요한계시록 기록자는 땅을 교회로 우리들이 알도록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화가 3번 있다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계시록 8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화가 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세 화가 우리가 이제 9장을 통해서 전3년 반, 5째 나팔이 불릴 때 나타났던 화, 그게 첫째 화입니다. 6째 나팔이 불렸을 때 나타났던 화가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화가 셋째 화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7년 환란이라는 것이 기간이 존재하는 거고, 환란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또 재앙이 있는데 그게 세 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세 가지 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귀로부터 받는 재앙인가라고 잘못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주시는 거는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징계이고 진노입니다.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16장도 특징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재앙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는 우리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땅에 쏟으라고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대접을 해에다가도 쏟아요. 그리고 뭐 땅은 교회인데 바다에도 쏟아지고 물에도 쏟고 태양에다도 쏟고 공중에, 마지막 대접은 공중에 쏟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지구적이고 범우주적인 재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벌이다. 물론 그 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주시는 진노다. 그 이제 뭐 2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첫째 천사가 2절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계시록 13장 후 3년 반 그 기간 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짐승, 또 그 거짓 선지자가 만든 우상, 그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게 그들이 받았죠. 후 3년 반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이 대접 재앙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차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있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손에 표를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징계가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징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받았지만 회개하라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안 받은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안 받으면 다 매매도 못하고 다 죽기 때문에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살아남은 자는, 교회에 있는 자들은. 그런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걸 받지 않고 그 기간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고 승리한 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목격하는 성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받았는데 회개한 자들, 다 받았는데 회개한 자들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본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바다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다 가운데에서 생물이 죽었다는 게 뭘까요?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 바다에 이제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건 세상에 속한 죄.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에 몸을 담았었지만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는 교회 다녔었어. 교회에 관계 맺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영이 거듭나 있는데도 그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타락한 교회에 대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어지지가 않아요.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 바다에 쏟아서 그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이 온 거죠.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었던 자들에게 재앙이 왔고, 또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하는 거는 강이 뭡니까? 강이. 땅에 있는 물, 땅 위를 흐르는 물, 그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땅과 바다를 오가는, 그냥 땅에 있다가 바다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뭐 교회 출석을 많이 잘 합니다. 주일에는 정말 성별된 성도 같습니다. 그런데 삶은 세상 속에서 완전히 그냥 세상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족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6절에 보면 그게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가면요. 성도 같은 성도였던 사람들이 변질이 돼서 성도들을 죽여요.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거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강해 때 들으셨을 겁니다. 황충이 돼가지고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영들이 이 메뚜기가 이제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쏘여가지고 그들이 황충이 되잖아요. 그들이 성도들을 쏴요.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마지막 때 가면 이 심판 전삼년반에 들어가면은요 성도가 성도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결국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7절은 그 이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성전의 제단이죠. 요한은 지금 그 셋째 하늘, 그 성전에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상태에서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심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대적을 해쏟습니다. 이제 하늘들이죠. 공중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가장 이 지구에 인간들의 삶과 직결된 게 뭡니까? 해입니다. 뭐 다른 별들, 뭐 달 뭐 있지만은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근원이 되는 해에 권세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가 임하니까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뜨거워져가지고 이 지구에 아마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아요. 태워집니다. 이게 그때 그냥 바로 더워지는 건지 점점 더워져 가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온난화에 대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가 되면 아마 급격하게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니까 8절의 말씀은 그 상황이 되면 갑자기 더워진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태워져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도로 불리지 못하는, 교회와 관련이 맺어졌던, 이기는 자들하고는 구별된 믿음과 관련이 맺어졌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더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탈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믿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건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 관련이 맺었는데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재앙을 만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믿었던 자들이다, 회개해야 될 대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특징은요, 재앙을 만나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왜 주시느냐 하면 또 강조합니다. 이걸 보고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가 늘 자복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인 회개가 요구되는 건데, 결국은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정말 형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있다면, 한 형제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그 형제의 돌이킴을 위해서 교회는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냥 성도들끼리 분파되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종파, 교단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고 판결을 굳게 하고 교회의 이해에 따라서, 교단의 유익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재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세습에 관한 결정 같은 것도 고무줄이에요. 이런 논리 저런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논리는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만 바라본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 한 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10절에 나오죠.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짐승이 어디에 있어요?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짐승의 권자는 교회에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그 타락한 교회인데, 그 타락한 교회를 짐승이 무등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가 짐승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짐승에게 장악된 그 교회가 어두워지고, 거기에 속한 타락한 성도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1절을 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믿었던 자들이에요. 교회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는데 혼돈되지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습니다. 큰 강 유브라 대강에 쏟는데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부분이 이제 좀 해석하기가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접근이나 결과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은 그냥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거기에 오려면은 유브라 대강을 건너야 돼요. 예루살렘을 치려면, 공격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러니까 영적 공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브라 대강을 넘으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디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길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쪽에서 이제 왕들이 온다는 게, 이 왕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땅에 속한 자들, 또 지도자들 모아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이게 이제 큰 여호와의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인데 이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화도 많고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많은데 아마겟돈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가장 싱거운 전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쟁 준비는 하는데요. 전쟁 내용은 없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는 순간 사탄이 잡히게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사로잡히니까 사령부가 그냥 함락이 되니까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는 걸로 이해하는데 없습니다. 전쟁 내용이 별로 없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싸우는 그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와요. 그런데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으긴 하는데 그냥 되었다 그래요. 17절에 가면은 공중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전쟁 내용이 19장에 약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싱거운 전쟁이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포섭되어 있는 교회의 타락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요.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시브니 말로 무깃도의 산. 무깃도라는 거는요, 갈멜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데가 이제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산인데 그 남쪽으로 있는
비교적 싸움하기 좋은 넓은 평원,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시리아 쪽, 그러니까 유브라테를 건너서 시리아를 건너서 애국에 가는 통로입니다. 애국으로 가는. 그리고 유대 땅 쪽에서 뭐 요단강이나 이 팔레스틴 쪽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시돈이나 두로 항구 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요충지죠. 교통의 요충지가 무깃도다. 이제 거기가 늘 전쟁이 있었어요. 이집트 왕이 그 지역을 칠 때 무깃도로 나와서 전쟁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구약의 정말 그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요절했죠?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죽은 곳이 바로 그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서 죽었어요. 그건 뭐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을, 무깃도라는 그 지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무깃도의 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거기에서 전쟁 벌어지는 건 없고요. 그냥 공중에 그 7번째 대적을 쏟으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 옷을 빨라는 것. 설사 정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순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시점에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AD 90 몇 년경에 쓴 이 요한계시록 쓴 그때로부터 도둑같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요한이 가 있는 그때, 그러니까 뭡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곧바로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AD 97년부터 시작해서 도둑같이 온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때로부터 도둑같이 온다는 뜻이 아니다.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 과정은, 일정이. 다만 7년 환란 때까지 이러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징조만 말씀하셨지, 그 기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 오기 전 이 마지막 단계에 있지 않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벗어나 있다면 자기 옷을 빨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16장 15절입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섬긴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요? 함께 살도록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16절에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 아마겟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으는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공중에 대접을 쏟으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여기선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받게 되는 거죠. 바벨론. 큰성 바벨론 얘기도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먼저 이 새 영, 새 영이 어떤 영일까요?
13절에 나와 있죠. 네, 제가 지금 16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순서가 좀 엇갈렸는데 아마겟돈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람에 이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개구리는 양서류라고 하죠. 양서류. 한자로 보면 쉬운데 이 서식을 두 군데서 양쪽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산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살고 세상에서도 사는 그 사탄이 준 귀신들이 그렇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들어가고 그래서 들락날락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그게 이제 귀신의 영을 다른 말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새 영, 새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귀신들,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짐승들. 13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개구리가 좋은 동물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개구리가 유익한 동물이긴 합니다만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것을 특지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에도 출석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도 아니고 한마디로 더러운 영이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잡힌 그 더러운 영에게 쏘인 그 타락한 성도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른 전쟁 필요 없습니다. 그들과의 전쟁 내용은 16장에는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퍼붓는 이 진노의 내용들이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큰 지진, 교회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한 달란트가 되는 이 우박이 쏟아져요. 한 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대강 계산하면 30kg 내외 되는 우박이라고 합니다. 30kg 쌀 보통 포장 단위가 10kg, 20kg지 않습니까? 그러면 10kg짜리 쌀 3푸대가 쏟아진다고, 그만한 우박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맞으면 즉사죠. 그런데 그런 게 내려와서 심판을 해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도 정말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이 그 더 이상 단단할 수가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7장에. 그러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돼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하는구나. 정말 옷깃을 여미고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교회의 타락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더 부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세상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도모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라도 우리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것의 성취 과정을 선명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신부의 지체로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